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시를 받은 자, 비밀을 깨달은 자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되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았을 때, 받았을 때에 우리는 자칫하면 교만해지거나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낮은 수준으로 취급하게 되거나 어린아이 취급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단의 사자,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비밀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교만의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문고리 권력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결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거기로 들어가는 정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권위가 되고 위치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면은 교만의 위험성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연단받은 자, 그리고 계시로 인하여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은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그 사람이 가히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심오한 계시였습니다. 3층천에 가서 받은 계신 거죠. 그 사람이 그냥 말로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계시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항상 교회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메시지는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경론에 들어가서도 왜 성경 66권만이 정경이고 다른 기록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외경이니 위경이니 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권위 있는 사람,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구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검증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정당한 그 취급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알 수 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성숙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까지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만은 약점이 없는 게 아니죠. 또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양육한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가? 과연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받은 이 계시, 과히 형언할 수 없는 이런 계시를 너희가 검증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유튜버들도 있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지식이 많아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검증을 받을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됩니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초신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정당한 메시지로서, 올바른 계시로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정당하죠. 정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검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르침에 관한 몇 가지 책들을 보다가,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들이 있었는데, 다른 한 분은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자의 7가지 법칙. 그것은 배우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 배웠느냐로 그 사람이 잘 가르쳤느냐 하는 것이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정당한 것이 맞습니다. 뛰어난 교수면 뭐합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못 배우고 있으면 그 사람 혼자서 뛰어난 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가르치는 자는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니까.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계시를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서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유익을 얻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계시를 통해서 진짜로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받아서 소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너희가 알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런 태도로서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분들이 검증해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그런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검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진실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소문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또 유명해서 뭐 책도 많이 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하더라도 또다시 검증돼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하시면서 교회가 이것을 검증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걸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잘 검증을 했죠.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렇게 해서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검증을 해서 드러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뭔가 부족하다, 나는 무조건 배워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검증할 수 있고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오한 계시라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전체 교회의 유익이 되는 메시지로서 우리가 검증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무엇인가, 또 계시를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